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필 교리문답은 주의 날 20입니다. 시편 찬송 566쪽에 나와 있는 성령 하나님과 우리의 성화를 다루는 첫 번째 주일인 주의 날 20 제53문답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데벨 교리문답 성령 하나님과 우리의 성화 주의 날 20 제53문 당신은 성령을 믿습니다라는 고백으로 무엇을 믿습니까? 첫째, 성령님은 성부와 성자와 함께 참되고 영원한 하나님이십니다. 둘째, 참된 믿음으로 나를 그리스도와 그분의 모든 은총에 참여시키기 위하여, 나를 위로하기 위하여, 그리고 나와 함께 영원히 계시게 하기 위하여 성령님이 나에게도 또한 주어집니다. 설교 후에는 찬송 2장 1, 2, 3절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한 후 찬송 50장 1, 2, 3절을 이어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 자매님들, 만약 여러분이 누군가와 계속해서 함께 있어야만 한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상당히 낯선 감정을 가져올 것입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여러 사람을 만나고 그 가운데는 경우에 따라서 짧은 시간 함께하는 사람도 있을 뿐 아니라 긴 시간 우리와 동행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것은 실제로 영원하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내게 가까운 가족이라 하더라도, 아무리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라 하더라도, 심지어 나의 자녀라 하더라도 그 사람과 함께할 수 없는 시간이 제법 길게 존재합니다. 나의 직장에서의 모습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고 가정에서의 삶을 알지 못하는 이들이 있으며 내가 혼자 있을 때 내가 무엇을 하는지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각각의 구별된 것처럼 보이는 나의 모든 시간을 조금의 틈도 없이 함께하며 그 과정을 계속해서 바라보고 영원히 함께하는 사람이란 사실상 이 땅에선 존재할 수 없을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노력하고 아무리 그 사람과 함께하려 한다 하더라도 어딘가에는 결국 빈틈이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그것은 분명한 진리입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와 같은 영원한 동행을 낯선 것이라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는 그와 같은 동행을 경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고백해왔던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님의 영께서 내 안에 거하시며 나와 함께 하시며 나의 모든 길을 동행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사실을 그저 입으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 그것을 마음에 새기고 그 안에 담긴 은총을 깨닫는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은 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께서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것은 그토록 놀라운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와 같은 성령 하나님에 대해 고백하는 주의 날 20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설교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우리와 동행하실 뿐 아니라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는 성령님에 대해 알아가며 그 안에 담긴 은총에 감사하고 함께 그분을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 두 번째,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 세 번째, 우리를 위로하시는 성령 하나님이란 대주로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지난 몇 주의 시간 동안 우리는 함께 성자 하나님과 우리의 구속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참되고 영원한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구원주시고 중보자 되시며 주인이신 분께서 나의 구속을 위해 얼마나 크신 은총을 베푸셨으며 그 안에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얼마나 놀라운 위로가 주어졌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분께서 이 땅에 오심부터 하늘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시는 그 모든 여정이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그분의 백성을 위한 것임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분께서 종의 혈육을 취하신 것이 우리를 죄에서 건지기 위한 놀라운 사역이신 것처럼 그분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참혹하게 죽임당하신 것까지도 그분의 백성들을 위한 것이었고 그분의 영광으로 향하는 부활과 승천까지도 그 신자의 유익과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주의 날 식구가 고백하는 하늘 아버지의 우편에 앉아 계심 또한
우리와 결코 무관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분께서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심은 그저 한 명의 존재가 영광스러운 자리에 있다는 것을 넘어서서 교회의 머리이시며 우리의 머리로서 그리스도께서 그 영광을 받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늘아버지 우편에 계신 그분께서는 아버지의 뜻에 따라 만물을 다스리십니다. 그분께서는 그 자리에서 자신의 영을 통해 주어진 참된 믿음으로 그분께 연합한 지체들에게 하늘의 은사를 아낌없이 부어주실 뿐 아니라 만물을 다스리는 권능으로 교회를 보호하시고 성도를 지키십니다. 그 사실을 알고 있기에 우리는 그리스도, 바로 나의 주, 나의 왕이 하늘아버지 우편에 계심에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와 같은 만물의 통치자께서 영원히 하늘아버지 우편에 계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분께서는 제자들과 그 백성들에게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비록 그때를 아무도 알지 못하고 누구도 생각하지 못한 순간이라 하더라도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말씀을 지킬 것이며 그에 따라 재림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다시 오심 역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만물의 재판관으로서 하늘아버지께서 계획하셨던 죄인에 대한 심판과 의인에 대한 구원을 완성하기 위함이십니다. 그리스도날 그분께서는 성부 하나님의 뜻에 따라 모든 사람을 자신의 심판대로 부르실 것입니다. 세상의 죄인과 불신자들 가운데 상당수는 자신이 죽는 그날까지 즐거움을 누리다 평안하게 생명을 마치기도 합니다. 반대로 신실한 주님의 백성들 가운데 한평생 고난을 겪다가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하는 경우도 결코 적지 않습니다. 그런 이들을 바라보며 믿음이 흔들리는 사람들도 있고 역시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악인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죽음이 죄인들의 피난처가 될 수 있습니까? 의인들의 종착점이 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의 자녀들은 죽음 이후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가고 주님을 대적하던 이들은 죽음 이후 영원한 형벌로 향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모든 산자만이 아니라 죽었던 자들까지도 그분의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의 공의에 따른 합당한 결과를 받게 될 것입니다. 성도들은 영광스럽게 된 육신과 하나가 된 영혼으로 주님과의 교통을 나눌 것이며 불신자들은 영원한 정죄로 몸과 영혼의 가장 극심한 고통을 끝없이 받게 될 것입니다. 그날이 다가오고 있음을 알기에 신자는 공의롭고 자비로우신 그리스도 안에서 매일의 삶을 신실히 담대히 살 수 있는 은총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게 교림답은 우리의 구원을 위한 성자 하나님의 사역을 살펴본 후 주의 날 20부터 성령 하나님과 우리의 성화라는 주제로 향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조금만 기억을 돌이켜 보신다면 이와 같은 성령 하나님에 대한 내용이 앞선 주의 날, 특별히 성자 하나님을 다룬 부분에서 계속해서 언급되고 있었다는 것을 기억할 것입니다. 주의 날 12에서 우리는 말씀과 영으로 우리를 다스리신다는 것을 고백했고 주의 날 14에서는 그분께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죄 없이 잉태되고 태어났음을 말합니다. 주의 날 18은 그분께서 자신의 신성과 위엄과 은혜와 영으로 우리에게서 떠나 계시지 않음을 언급하고 그분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뿐 아니라 주의 날 19는 그분의 성령으로 우리 위에 하늘의 은사를 부어주심을 고백하게 합니다. 그렇게 직접적으로 성령에 대해 언급된 부분 외에도 간접적으로 언급한 부분까지 찾아본다면 훨씬 더 많은 부분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성령은 도대체 어떤 분이십니까? 이에 대해 제53문답은 첫째, 성령님은 성부와 성자와 함께 참되고 영원한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이 기억을 조금 더 돌이켜보신다면 실제로 이것은 벨기에 신앙국에서 제11항의 제목과 동일한 표현이기도 합니다. 이를 바르게 이해한다면 우리는 이어지는 둘째 부분이 가진 의미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며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그분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서 계속해서 만나고 헤어지게 되는 인생이 아니라 성부와 성자와 함께 하나이시며
동일한 본질과 위엄과 영광에 속하신 참되고 영원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의미를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와 같은 참되고 영원한 하나님께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계십니다.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사실을 분명하게 선언하셨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인 요한복음 14장을 돌이켜보시기 바랍니다. 그분께서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라고 15절에서 말씀하신 후 어떻게 부족하고 연약한 제자들이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의 뜻을 지킬 수 있는지를 알려주십니다. 이는 그들에게 능력이 충분하고 그들에게 사랑이 풍성하여서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분의 뜻을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과 함께 하실 보혜사가 계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라고 16, 17절은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을 떠나신 후에도 제자들을 결코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그분께서는 진리의 영, 자신의 영을 그들에게 보내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을 통해 그들은,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우리의 함께 하심을 깨닫게 되며 그분께서 우리의 함께 하시기에 이 땅에서 어떤 순간을 마주한다 하더라도 결코 혼자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이 약속에서 종종 놓치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와 같은 보혜사를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신다는 약속입니다. 이 표현은 기간의 의미로 보았을 때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분께서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그 말씀을 1차적으로 들었을 제자들만이 아니라 앞으로 찾아올 모든 신자들에게도 진리의 영이 함께 하실 것이라는 뜻이 됩니다. 하지만 그분께서 영원히 성도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동시에 우리의 모든 순간, 우리의 삶에 1분 1초의 공백도 없이 그리스도의 영이 동행하신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리고 그 의미를 파악할 때 우리가 잊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있을 때 자신의 언행을 조금이라도 다스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것을 굳이 위선이라고 말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아무리 말을 거칠게 하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자신의 부모나 혹은 자신의 친척 앞에 두고 욕설을 퍼붓는 사람은 드물 것이며 행동이 난폭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경찰서 앞에서 타인을 폭행하려고는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런 극단적인 예를 들지 않는다 하더라도 저와 여러분 역시 가족이나 이웃의 시선을 전혀 의식하지 않으며 살아간다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잊고 있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모든 신자는 자신이 누구의 전이 되었는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로 성령의 전이 되었습니다. 더 쉽게 말하자면 개개인의 성도들 모두가 참되고 영원한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그분의 거처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이스라엘의 많은 도시 중에 예루살렘이 특별했고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곳은 왕이 머무르는 왕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나아가며 그분과의 교제를 나누고 그분의 은혜를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성전이 어디에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모든 생활을 함께 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세워졌습니다. 그분께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며 우리가 그분의 전이 되었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느끼실 수 있겠습니까? 이는 그분께서 우리의 모든 순간에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면 내가 원할 때만, 내가 그분께 손을 내밀 때만 함께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그분을 잊고 있을 때라 하더라도, 내가 혼자 있는 시간에도, 아무도 모르는 장소에 와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여전히 성령의 전이며 그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인식할 때 우리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전한 말씀이 얼마나 무거운 것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고린도서 3장 16, 17절입니다.
참되고 영원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자각한다면 나의 모든 말을, 나의 모든 행동을 그분께서 내 안에서 보고 계신다는 것을 인식한다면 나의 삶은 어떠해야겠습니까? 지난 한 주 여러분의 삶은 과연 성령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삶이었습니까? 정말로 내 입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었고 나의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었으며 주님의 뜻에 어긋나지 않는 것들이었으니까. 내 이웃들에게 비추어진 나의 행동은 어떠했습니까? 그 행동이 나의 고백과 괴리되지 않고 나의 고백과 동떨어진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고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자의 삶에 합당한 것이었습니까? 우리가 솔직히 말한다면 그렇지 못한 때가 많았을 것입니다. 심지어 나 혼자만의 시간, 마음에 해이해지고 나태해졌을 순간도 있었을 것이며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성령께서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것을 입으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새기고 그에 따라 살아왔다면 결코 나타날 수 없는 모습도 있었을 것입니다. 물론 저는 여러분이 완벽해야 한다고 비난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도 제자들이 그렇게 스스로 설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지만 그분께서는 그런 이들을 위해 보혜사, 그들을 도우시고 우리를 돌보시는 분을 보내셨습니다. 그분께서 동행하심으로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셨을 뿐 아니라 자신의 영, 진리의 영이 함께함을 깨닫게 하심으로 신자의 말과 행동을 다스릴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속에 참되고 영원하신 하나님, 성령께서 계십니다. 그렇게 그분의 동행을 통해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베푸신 모든 은총이 확실하게 주어질 것을 확신하며 경험하지만 동시에 그 은혜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거룩한 소명이 있다는 것도 깨닫게 됩니다. 내 안에 성령이 함께 하신다면 동시에 나는 그 성령께서 거하시는 전으로 합당하게 나 자신을 다스려야 합니다. 내 입에서 나오는 것, 내 몸을 통해 드러나는 모든 것은, 그리고 심지어 내 생각까지 하더라도 바로 내 안에 계시는 그분 앞에서 행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그렇게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언제, 어떤 때라도 내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은 분명 큰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위로에만 멈춰서는 안 됩니다. 그분께서는 동시에 하나님을 향한 나의 사랑의 진실성을 누구보다 잘 아실 수 있도록 내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읽은 요한복음 14장의 말씀을 다시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읽은 구절의 시작과 끝은 동일한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고 말씀하신 후 성령을 보내실 것을 약속하시고 그 약속의 마지막에 다시 한번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라고 21절에 전하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아무리 다른 사람들을 속이고 가족을 기만하며 이웃을 농락한다 하더라도 나의 모든 언행을 내 안에서 바라고 계시는 성령님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분께서는 내가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그 사랑을 나의 언행을 통해 나타내고 있는지를 확인하실 것입니다. 그런 성령의 전이 된 자로서 우리는 마땅히 자신을 거룩하게 하며 그분을 향한 사랑을 하나님께 그리고 내 이웃에게 나타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연약함 가운데 결코 이 일을 스스로 행할 수 없는 우리를 위해 그리스도께서 보내주신 보혜사,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동행자가 있음을 우리는 그 길을 가는 가운데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두 번째,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으로 연결됩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성령에 대해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그분께서 우리를 감시하기 위해 내 안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분은 어떤 의견도 없이 그저 내 옆에만 서 있거나 내가 가자는 곳으로 무조건 따라가는 동행자가 아니라 우리가 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며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인도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고백의 의미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성령님의 도우심 없이 사람이 어떤 길로 나아갈지를 떠올려 볼 때 그 의미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분께서 우리 안에서 살아가지 않으시고 그저 가만히 보고만 계신다면 우리는 어디로 향하겠습니까? 과연 우리는 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을 그분의 뜻을 따름으로 나타내는 방향으로 나아가겠습니까? 완벽하게 무리일지라도 끊임없이 그 길을 한 발 한 발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에 대해 신자들은 나름의 답을 말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점은 우리 자신이 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아니라 실제로 우리의 상태가 어떠한지입니다. 그리고 그 답은 명확하게 주어져 있습니다. 주의 날 2의 제5문답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본성적으로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과 이웃을 미워하는 성향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어지는 주의 날 3의 8문답에서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전적으로 어떤 선도 행할 수 없고 완전히 악에 기울어져 있는 존재입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인도하시지 않는다면 그분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그리스도와 그분의 모든 은총에 참여시키지 않는다면 한 명의 예외도 없이 우리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과 우리 육체로 행해지는 모든 행동, 심지어 우리 머릿속의 생각까지라 하더라도 그런 악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리를 바라보면서도 깨닫지 못하고 복음을 들으면서도 받아들일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모든 사람은 자신의 본성에 따라 멸망으로만 향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자신의 영, 보혜사, 진리의 영께서는 우리를 그와 같은 멸망의 길이 아니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복음 설교라는 방편을 통해 우리에게 참된 믿음을 심어주시고 그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십니다. 그렇게 주님의 은총에 참여하게 됨으로써 비로소 우리는 무엇이 바른 삶인지, 무엇이 하나님의 자녀에게 합당한 언행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그런 방식으로 내가 무엇을 말해야 하는지 내 입에 두시고 내가 어떤 행동을 해야 하는지를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분께서는 나의 마음에 말씀을 심으시고 그 말씀이 삶의 기준이 되게 하심으로 우리가 마땅히 나아가야 할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세상은 그런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들이지 못하며 그분의 사역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자신 안에 거하시는 그분의 사역을 알고 있을 뿐 아니라 분명히 확신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분의 은총을 경험함으로써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옛 본성은 여전히 우리로 하여금 악한 방향으로 나아가게 하려 합니다. 우리를 과거의 죄 가운데 끌어들이려 하고 육체의 정의가 무너지게 하려 하며 세상의 방식에 따르자고 속상입니다. 만약 우리가 나의 힘으로만 이런 공격을 이겨내야 한다면,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지 않으신다면 세상에서 가장 신실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단 한순간도 버티지 못하고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보게 됩니까? 그렇지 않은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의 증거를 보게 됩니다. 죽음을 맞이하면서도 믿음이 꺾이지 아니한 자들을 보게 되고, 고통 가운데서도 신앙이 흔들리지 않은 이들을 보게 되며, 비참과 고통 가운데서도 주님을 찬양하며 그분 안에서 인내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성경에서 그리고 교회의 역사 가운데 수없이 마주하게 됩니다. 그뿐 아니라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그 놀라운 은총을 발견하게 됩니다. 결국 그들이, 그리고 우리가 부족한 가운데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언행을 드러낼 때, 우리의 시기와 질투를 버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일 때, 그것은
내 안에서 사역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로 말미암은 것이며 그분의 놀라운 은총의 증거입니다. 비록 그와 같은 하나하나의 선행,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모습이 아주 사소해 보이고 작아 보인다 하더라도 그것은 분명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상태로는 결코 맺을 수 없는 열매입니다. 그렇게 그런 작은 순종의 씨앗들이 내 안에서 자라나는 모습을 발견할 때마다 우리는 성령의 사역, 나를 새롭게 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그분의 은총을 깨닫게 되며 삼위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순전히 은혜로만 가능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론 그와 같은 선행의 발걸음을 내딛는 동안에도 우리는 여전히 불완전합니다. 더 솔직하게 말하면 우리는 거룩함과 거리가 멀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당당히 내세울 어떤 것도 없다는 것을 여전히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성령 하나님께서는 그런 나를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길을 나아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우리의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내가 나의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나의 주님의 공로 안에서만 하늘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음을, 생명의 길을 깨달을 수 있고 그 길을 실제로 멈추지 않고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멈추지 않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하나님의 거룩함을 향해 나아가는 변화가 오직 성령의 사역으로 내 안에서 계속됩니다. 그리고 그분께서는 그런 길을 나아가는 이들에게 찾아오는 수많은 공격과 조롱과 비난 가운데서도 우리를 멈추지 않고 위로하심으로 자신의 동행을 우리가 확신하게 하시며 우리가 그 안에서 그 발걸음을 세우지 않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거의 세 번째, 우리를 위로하시는 성령 하나님으로 이어집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로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며 내 안에서 그와 같은 놀라운 사역을 행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기도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 위로를 절실히 필요한 이들을 계속해서 살피고 돌보시며 위로하심으로 그들이 죄 가운데 무너지지 않고 주님께서 전하신 진리의 길을 멈추지 않고 나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위로가 어떤 것인지를 우리는 주님의 제자들을 통해 바라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앞선 부분에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그들을 떠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분께서 하늘에 자신의 백성들을 위한 거처를 마련하기 위해 올라가실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자신들의 스승이며 주님께서 떠나신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들의 일을 받아들이기 어려웠고 실제로 그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좌절하고 두려워했습니다. 하지만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그분의 영이 임재했을 때 그들은 이제 더 이상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위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자신들이 고아와 같이 버려진 것이 아니라 진리의 영을 통해 자신들의 주님께서 영원히 함께한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그 위로 안에서 담대하게 자신들의 소명을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그 길을 나아가는 것은 결코 쉽고 편하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에게 물리적이고 정신적인 박해가 끊이질 않았습니다. 그 가운데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이들이 앞다퉈 세상을 떠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모든 상황에서 자신들을 위로하는 분이 계시다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영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고 자신 안에 거하시는 그분의 사역을 바라보게 하시며 담대하게 다시금 그 소명을 임하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힘겨워하고 괴로워하고 슬퍼하며 눈물 흘릴 때 성령께서는 그들을 진리로 위로하시며 그들에게 주어진 말씀을 바라보게 하시며 그들에게 주어진 영광의 날을 향해 나아가게 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은총에 참여한 자들이 그분을 바라볼 때 세상의 모든 고난은 한순간에 지나지 않음을 알게 하심으로 위로하시고 세상에서 악인이 번성하고 의인들이 박해받는 것처럼 보인다 하더라도 그 모든 것을 공의롭게 심판하실 주님의 날이 다가오고 있음을 깨닫게 하심을 위로하시며 주님의 뜻에 따라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의 계명을 지키며 살아가는 모든 과정이 결코 헛되지 않다는 것을
확신하게 하심으로 그들을 위로하셨습니다. 그와 같은 끝없는 위로 안에서 그들은 자라갔으며 그 위로 안에서 그들은 그리스도의 날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그와 같은 성령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에게도 주어지셨습니다. 그분께서 소수의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주어지고 그들에게만 은총을 베풀고 그들만을 위로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리스도의 영은 그리스도의 모든 백성에게 주어졌고 저와 여러분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계시며 그분께서 진리로 우리를 위로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에게도 당연히 힘들 때가 있고 지칠 때가 있으며 괴로울 때가 있을 것입니다. 내 사정을 아무도 이해하지 못한다고 느낄 때도 있으며 내 문제를 아무도 알지 못하며 해결할 수 없다는 고독함을 경험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우리를 위로하시는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분께서 우리가 다른 무언가가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고 그분의 말씀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우리에게 복음의 풍성한 의미를 깨닫게 하시고 그 복음의 확실함을 성례를 통해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는 나의 상황을 다스리시고 그를 통해서도 믿음을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을 깨달음으로 위로를 받게 되고 다시금 힘을 얻습니다. 그분께서 나를 저버리지 않으실 것이기에 결코 고독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며 그분께서 나의 모든 헌신을 헛되게 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알게 되므로 격려받습니다. 그렇게 우리 안에 계시는 진리의 영, 성령께서 베푸신 위로를 통해 성도는 그분의 인도에 따라 주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을 그분의 계명을 지키며 그 뜻을 증거함으로 나타내게 됩니다. 그리고 그 걸음을 나아가는 과정에서 그분의 은총을 경험하고 고백함으로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저는 여러분 안에서도 그와 같은 은혜가 더욱더 풍성하게 증거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진리의 길을 나아가고 그 길을 가로막는 장애를 마주할 때는 그분의 위로를 붙잡으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계명에 순종하는 저희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그 길을 인도하시며 그 과정에 필요한 힘과 지혜와 위로와 격려를 풍성하게 베풀어 주기 위하여 여러분과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